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4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 성경 가운데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가 있는데, 열왕기상은 22장으로 되어 있고 열왕기하는 25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 열왕기 상하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솔로몬, 또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 또 이 분열 왕국 가운데서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남아서 유다가 망하기까지의 어떤 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고 정말 하나님만 믿고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솔로몬이 많은 후궁들을 이렇게 외교적으로 또 이렇게 거느리다 보니까 그 후궁들로 인한 우상들이 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솔로몬의 즉위 때부터 분열과 또 패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책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통치하는 이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또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분열 왕국의 그 역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18장부터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기원전 722년에 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된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해서 보호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분열시키시듯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또 어렵게 이렇게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 않았고, 또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권과 또 어떤 부정부패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지탄을 받게 되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기고 또 불법과 또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을 분열시키고 또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열왕기하 19장 34절 이 말씀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이 백성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한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850대 1에 말하자면 종교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들을 부르짖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시고 이 85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과연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최고의 신이시다. 모든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이런 엘리야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데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뭐 그냥 말로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뒤따라야 되겠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짐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엘리야는요, 정말 엘리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지만 엘리야를 한 4가지로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 있어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어든지 아무리 은밀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아주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면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없겠지 하고 나쁜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또 엘리야는 850대 1의 그 우상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대표 선수와 같은 그런 자격으로 어떤 대상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우리가 흔히 국가대표 선수가 뭐 잘못된 것을 하거나 또 뭐 마약을 하거나 어떤 뭐 음주를 뭐 어떻게 해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하면 욕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대표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또 국가대표로서 그 사람 개인의 품위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의 품위이기 때문에. 나라의 품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어떤 법을 지키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지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850명과 기도로서 싸울 때 아무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엘리야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간혹 많은 것에 기가 죽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앞에 왠지 나 자신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힘이 센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낙 자손들을 보니 그들이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자기들을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신앙의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낮출 필요가 없어요. 850명 아니라 8,500명, 85,000명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한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초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겁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요. 850명을 죽이고 나서 이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그 자기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엘리야를 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니까 엘리야가 그날 밤에
주랭랑 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던 사람,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열왕기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보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이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그 아랍의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랍의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18만 5천 명이었어요. 18만 5천 명. 엄청 많은 수. 18만 5천 명. 그 18만 5천 명이 앞에 탁 깔아놓고 있어 보세요. 개미떼로 표현할까요? 엄청 바글바글 많아요. 감히 그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싸울까? 요즘에 뭐 무슨 게임 광고 보니까 막 수많은 괴물들이 막 오는데 막 총으로 막 쏴도 안 되고 결국에 그 수많은 괴물들한테 다 잡히고만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렇죠. 중국의 인해전술, 사람이 죽여도 끝도 없이 몰려오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그 많은 아수르 군대의 사람을 보고 마음이 간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딱 피고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사람의 많은 군대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셨더라 하였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다 쳐먹었습니다. 전쟁은 누가 이겼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세상에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군대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하지 못하더라고요. 아주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돈이 없어서요? 사람이 없어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안 되고 또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고 교회가 살 길이 하나님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진정 부르시지만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성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결국에 이 남유다도 586년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북유다의 왕이 총 20대까지 이스기야가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므낫세 또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왕까지 결국에 이 후대의 왕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마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들어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 대대손손에 이루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엘리야와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또 다음 세대에 또 엘리야와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나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개개인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